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일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돼야 이게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 일도 하지 말자, 그런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안에서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놀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일해서 하늘나라 가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일을 할 때는 수고로 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 한쪽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쪽도 인정을 하고 이쪽도 인정을 하는, 그렇지만 온전케 되는 게 무엇이냐, 요거를 그 온전케 하신 예수님 안에서 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성경에서 가만히 놀고 먹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라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게요. 그 어떤 일을 말해요? 안식일 날 되면은 예수님이 막 자기가 일해야 된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쉬라 그러고 자기는 일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 일은 어떤 일이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 고치고 그 귀신 쫓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안식일 날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렇게 귀신을 쫓아줘야 그 사람이 안식하잖아요. 병을 고쳐줘야지 안식하잖아요. 그죠?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안식하잖아요. 율법적인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걸로 총가는 게 아니다. 나를 믿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억압되어 있던 것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일은 막 노동해서 이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율법적인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 거, 이런 걸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적인 일. 요거는 누가 와서 해결해 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 일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요 예수님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오셔서 일을 완성하시고 일을 끝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으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그 남편 대신 예수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선교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헌금하고, 사랑으로 찬송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지,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은혜로 천국 와라,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일을 안 해도 너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행동을 해가지고 의로워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엔 다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율법적으로 구원받을 거나 의롭게 된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히브리 11장엔 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 그 의로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목숨 걸고 살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11장이에요. 히브리 11장.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로마서 4장 6절에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행동이 나와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때 선악과 먹고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자기를 가리었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불렀어요. 아담아 어딨냐 했을 때 막 화내면서 부른 건 아니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씨로만 보면은 어떻게 불렀는지를 몰라요. 뭐 화내서 불렀는지 막 이렇게 부드럽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그거 안 불러도 되죠. 근데 일부러 불렀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제 사랑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죄 진 거 알지만, 나를 거역한 거 알지만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거야,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해서 부른 거지, 그거를 막 혼내려고 부르는 거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일부러 다시 불렀을 때는 혼내려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아담아 어딨냐, 이제 안타까워서 그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여자분들 입장에서 또 왜 하와는 어딨냐, 왜 이걸 안 물어봤냐,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담 안에 하와 있고 하와 안에 아담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어딨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뭇잎은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은 거거든요. 이제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그 노력으로, 자기의 율법으로, 자기의 그 의로움으로 이제 가려보려고 했던 거죠, 죄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로 너희의 노력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인이 뭐 농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드리면 되는 거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대신에 죽으시면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오면 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죽옷도 어떤 동물을 잡아서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자기가 뭔가 만들어서 자기를 가려보려고 하는 걸 이제 율법이라고 그런다면요, 은혜는 누군가가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입혀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아주 벌을 내려도 마땅한데 가죽옷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인간은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식들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 것을 누가 순종했냐면 아벨이 순종한 거예요. 아벨이 어린 양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가인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인이 순종하려면 그 농사를 지은 걸 드리려면 소금이 있어야 되니까 소금을 갖다 같이 드리든지, 아니면 아벨한테 양 한 마리 달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벨한테 양 한 마리 좀 달라고 하면 안 주겠냐고. 그때 형제가 둘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벨한테 야, 형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양으로 드려야 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선악과 먹고 고생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죽옷 입혀주셔서 은혜를 받았잖아. 그래서 그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이 농사를 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쌀 몇 가마니 줄 테니까 양 한 마리 줘라. 그러면 누가 동생이 안 주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둘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또 기록을 해놨어요. 둘 다
어린 양으로 드렸더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안 한 걸 또 이렇게 딱 써놨어요. 성경은 이제 그걸 써놓으면서 뭐를 규칙적으로 딱 해놓냐면 형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동생은 은혜를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규정한 게 딱 정해놓고서 법칙을 쭉 이렇게 써놓은 게 성경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형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농사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가야 된다. 그걸 예배라고 그러고 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주고 싶어서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노아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랬거든요. 노아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더라 하는데 그 은혜를 발견했는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 진노를 내리셔야만 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다 막 죄가 너무 많으니까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노아만 뭘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의 눈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노아만. 자, 이 시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시대예요. 뭐 그냥 얼마나 세상이 험악한지 뉴스만 봐도 세상이 너무너무 험악해져요. 옛날보다 더 험악해지고 더 험악해지면 더 험악해졌지 덜 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세상 종말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뭘 발견해야 된다? 예, 노아처럼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멸망해도 노아를 구원하잖아요. 그 노아 식구들을 구원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발견해야 돼.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아무리 잘못된 세상을 지금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로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면서 말이에요, 서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라는 얘기는 하나가 사탄이라는 얘기거든요. 사탄. 그래서 원수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둘이 원수 됐어, 사탄 됐어요. 그럼 사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겠어요? 적대 관계. 그러니까 반대다 이 말이에요. 반대편에 있다. 이걸 사탄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당연히 반대편에 있지. 그럼 같은 편에 있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예, 반대편에 있다고. 이 반대편에 있는 게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이 반대편에 있지. 이게 어떻게 같은 편에 있어요? 둘 다 오른손 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오른손 하면 왼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둘이 서로 합치니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러는 거지, 둘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짝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둘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은 한쪽이 오른쪽이고 한쪽이 왼쪽이란 말이에요. 한쪽은 하늘이고 한쪽은 땅이고. 그런데 이게 합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늘 땅, 오른쪽 왼쪽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면 둘이 서로 찾고 싶어 하던 반쪽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을 부부다 이러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만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되는 것이 완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반쪽이죠. 그러니까 부인을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하는 족족, 생각하는 족족, 말하는 족족, 하는 행동하는 모든 족족 왜 나하고 반대야 이렇게 하죠. 그 원수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죠? 왜 하는 족족 이상하게 저렇게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겠나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보이던 사람이 이제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게 그 반대편에 있는 게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게. 그래서 아내를 볼 때마다 옛날에는 원수하고 사탄처럼 보였는데 그 사탄이 은혜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보이더라는 거지. 우리의 반대편은 누구만 있으니까? 원래 우리의 반대편은 사탄만 있어요. 우리의 반대편이니까. 그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면 우리의 반대편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면. 예.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 이제 에서를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죠. 근데 돌아올 때 형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만나면 자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싸웠죠. 천사하고 막 싸워요. 축복 안 해주면 자기가 안 놓겠다는 거예요. 그거 놓게 왜 못하겠어요? 그거 진짜 한 번 쳐서 여기 허리가 딱 부러져서 이거를 흔들흔들면서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지, 손가락 하나씩 다 피면서 이렇게 또 놓게 하면 왜 못 놓겠냐고요.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져준 거예요. 천사가, 그죠? 져줬어요. 져주면서 이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져주면서 이름을 너 바꾸라. 어떤 이름을 바꾸냐? 야곱. 이거는 발 뒤꿈치라는 이름이야. 뒤꿈치에서 괜히 저기 남 흠이나 뜯고 뒤에서 물어 뜯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이런 놈이야. 네가 그런 놈인데 이런 야비한 그런 놈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 편에서 승리한 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딱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다가 누굴 만났어요? 형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뜬금없이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님을 보니까 누굴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사탄 보는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원수를 보는 것 같아서 도망갔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서 돌아오다 보니까 누굴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남편과 아내가 처음엔 원수같이 보이던데 은혜 받고 보면 그 사람이 누구처럼 보일까?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이게 자기가 집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확인이 돼. 딱 보면서 하나님처럼 보이거든. 은혜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안 보이고 영 사탄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은혜 아직 못 받으신 거야. 은혜가 못 받은 건 아니지, 조금 받은 거야. 은혜를 조금 받은 거야. 등불이 켜져 있긴 한데 간당간당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불이 잘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노아가 은혜를 발견한 거야. 세상이 다 죄 가운데 있고 세상이 다 멸망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그 가운데서도 딱 한 명,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악하게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선하게 한 사람이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눈물을 발견한 사람이 노아였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그 시대가 그런 게 아니니까. 시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는 시대인데 딱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야. 하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고 사시는 건 생활이 완전 달라요. 삶이 달라진다고.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삶을 사니까,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니까 삶이 달라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